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네,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에 재미를 붙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국어 언어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뭐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이 언어 공부, 국어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도 맞춤법이든 뭐 띄어쓰기든 예를 들어 뭐 문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책을 많이 읽어요. 요즘에 이제 사랑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니 책을 많이 읽어야 일단은 맞춤법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교정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금 막 보면은 뭘 써도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맞춤법이 다 틀려요. 왜? 소리 나는 대로 이 어떻게 쓰는지 그 책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 저 큐티할 그 말씀 필사하고 할 때 조금 이제 일찍 일어났을 때 잠깐이라도 또 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방학 기간이라 그런데 제가 책에 재미를 붙였던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군 시절입니다. 그때는 뭐 유의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책이 참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몰라요 육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군 또 제가 근무했던 그런 포대에는 뭐 저기 이렇게 책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꽤 있었어요. 기증도 많이 받았고 해서 책이 종류별로 많이 있었어요. 뭐 그 신앙 도서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책을 참 많이 봤어요. 뭐 소설도 있었고 자기계발 도서, 자기계발 도서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수필, 신앙서적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또 기억이 나는 그 신앙서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내려놓음. 아마 지금 세대들이 아닌 이상 예전에 제 세대 그리고 더 이전 어르신들 아마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예전에 뭐 목적 이끄는 삶이다. 뭐 그쵸? 긍정의 힘이다. 막 뭐 조엘 오스틴 뭐 다 들어봤을 직한 그런 서적들이 있고 또 그 중에 또 뭐 내려놓음 할 만큼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였고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몽골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분 완전 수제죠. 하버드 출신이죠. 서울대 졸업하고 또 하버드를 거기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굉장히 수제입니다. 근데 아주 안락한 이후에 이 모든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몽골로 갑니다. 당시 몽골 선교 참 불모지입니다. 그 불모지인 땅으로 가셨던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내려놓음이 막 모르겠어요. 지금 세 번째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제가 봤어요. 첫 번째 내려놓음 처음 나왔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다음에 또 한번 쓰셨는데 이 첫 번째만큼 이만한 은혜가 어디서도 이게 저기가 안 돼요. 왜? 여기에는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분이 진짜 어떻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참 감명이 깊었어요. 왜? 이 내려놓음이라는 거.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선택해서 야 괜찮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하는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길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답이다. 물론 그것이 정답인 줄은 알지만 그 정답을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정답을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오히려 더 내려놓기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일하시는 것들을.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적혀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내려놓음의 정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궤를 도로 갖다 놓으라. 네. 어디에? 적진에.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을 내려놓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좀 더 레디컬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죽이시면 죽는 거지. 살리시면 사는 거야. 여러분, 내려놓음은요, 이 신앙인의 인생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벼가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잘 익어져 주님 앞에 완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렇게 올 한 해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냐? 윗집의 층간소음입니다. 어느 날 며칠 전이에요. 이른 아침인데 한 7시가 쪽 안 됐나 넘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이 있는데 기도해 주러 갔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이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뒤척뒤척 하더니 갑자기 정말 짜증나 그러는 거예요. 왜? 윗집 왜 그러는 거야? 엄청 이제 아침부터 쿵쾅쿵쾅 대고 있는 거죠. 또 애는 우는 소리가 막 그대로 막 다 들립니다. 사랑이가 잘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땐 또 잘 자요. 저녁에 잘 때는 금방 잠들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침에는 이제 잠깐 또 정신이 들기도 하고 그때 막 이랬나 봐요. 이게 자기도 스트레스가 되나 보죠. 그러면서 이거 신고하면 안 돼? 층간소음 이거 신고하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고해도 해결되는 거는 딱히 없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사랑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포기하면 돼. 포기하면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수면장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제 삶에 있어서 참 큰 숙제입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수면장애를 빈번히 겪는데, 이 윗집에 막 12시, 1시간, 10시, 11시는 그래도 그럼 이해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12시, 1시 넘어서까지 막 쾅쾅쾅쾅 애들이 그때까지 뛰어놀더라고요. 그냥 방치하고 바닥에는 매트도 하나도 안 깔려있고. 그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날 일이에요. 그 곱씹어보면요. 근데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지. 그럼 잠을 못 자잖아. 이러면 피곤한데 이걸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잠 못 자서 힘들면 힘든 거지. 뭐. 그러려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보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목 그대로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힘들어서 죽는 거지 뭐. 포기했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층간소음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밤에 시끄러웠나 안 시끄러웠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막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니까? 포기하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제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때부터 제가 올라가서 싸워요? 저 싸움 잘하는데 하면 싸웁니까? 싸우면 이길 자신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 예? 제가 얼마나 이런 싸움에 능한 사람인 줄 아세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 지금도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내가 막 고약하게 갚아주면 어떻게 갚아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옥사잖아요. 예? 괴롭습니다. 막. 그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 사랑이가 요즘에는 아빠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 막 이런 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습을 막 하곤 하는데 아무튼 근데 네 그냥 죽으면 죽는 거죠. 잘 자게 해주시면 뭐 그때 자는 거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내어 맡겼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뭐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뛸 수도 있고 또 제가 잠을 더 못 잘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일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윗집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많이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래도 노력하는 거지. 더 똑똑하게 해야지. 더 잘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성공한 사람들이 왜 나오는 거야? 하늘의 도움과 운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노력이 100%이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100%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원리와 논리를 이해하고 그 은혜의 섭리를 이해해야 우리는 잘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변수가 많아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분명히 콩이 나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런데 콩 심은데 팥이 나기도 하고요. 팥 심은데 콩이 아니라 무슨 호박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콩 심은데 팥이 나면 그 팥을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팥 심은데 호박이 열렸다. 그럼 호박으로 호박죽을 써서 교인들한테 호박죽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려놓음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내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배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골리앗 앞에 물맷돌 단 3개 집어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 줄 아세요? 막 승질 들어온 사람도요, 막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진짜 막 팔에 막 문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분노 조절 잘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막 이랬다가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 어떤 경차와 큰 트럭을 막 이렇게 그런 교통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트럭이 막 빵빵거리다가 막 내렸어요. 아주 성질 더러워 보이는 아저씨가 내려갖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늦게 가면 되잖아 하는데 거기서 그 경차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막 이만한 사람이 딱 내린 거예요. 그러자 굉장히 다소곳해집니다. 별말을 안 해요. 이래서 이랬잖아. 이 사람도 참 젠틀하게 딱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가서 차에 타고 기다리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미소년이 엄청난 이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이 온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훈련받고 모든 장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조롱받고 있을 때 열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욕해?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만.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3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골리앗이. 아, 저거 뭐야. 그 다윗은요, 골리앗이 우스웠을 겁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자와 곰이 자신이 기르고 치던 양들을 헤아려 할 때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던 것이 다윗이 그냥 엄청난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용맹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섬기고 그가 믿고 그를 지키시리라 믿는 그 하나님이 그의 용맹의 근거라고요. 그런 다윗인데 오늘 모습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아들의 반역이에요. 너무 슬프죠.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다 포기해갖고 막 우울해가지고 그래 막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용맹함과 그 푸르청청했던 다윗의 모습은 아니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싸움과 전술에 능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성공가도만 달렸다면 다윗은 분명 오늘의 이 모습을,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분명 보여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파렴치하게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를 범하는 실수를 그의 인생에 한 점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렀죠. 오늘 이 어쩌면 도망길에 이르게 된 이것도 다윗의 죄의 씨앗이 낳은 열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실수를 겪었어요. 이 영적 나태와 태만, 늦은 밤까지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침상에 늦은 밤까지 있었다.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궁전을 거닐다가 벗은 여인의 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엔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죄를 또 교묘하게 감추려고 했고 계속해서 일이 틀어지자 그 충신을 교살까지 했던 다윗입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내가 좀 심했다 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이 장례를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죠.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돼요?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자신의 죄를 또 깨닫게 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그런 비극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깨닫게 하셨고 결국 그 인생을 통해 내려놓음을 더욱 배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찬탈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국왕이 아닌 겨우 도망자의 신세로서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우린 참 상상이 되지 않는 장면이지만 한나라의 국왕이 지금 이 신세가 되었다는, 그 본인 혼자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끌어가야 할 그 백성들과 함께 정말 처량한 피난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큰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괴는 이들에게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들이 전쟁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하는,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 하나님의 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괴를 분명히 가져왔어야 돼. 왜? 승리해야 되니까. 그런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괴를 도로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나를 죽이실 거면 죽이실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살리실 것이면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뜻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층간소음 문제에서 포기했다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이지, 그 의지를 어디에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배제된 내려놓음은 없습니다. 어디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데나 내려놓으면 안 돼요. 어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해요.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내려놓는 것은 자포자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된 내려놓음이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내려놓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깊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포자기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다윗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괴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괴가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뜻이 없다. 왜요? 분명히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의 아이를 죽이셨을 때 알았어요. 다윗이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실까 혹시나 해서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죽을 거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전언을 들었지만 기도해요. 7일간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왕이 죽을까 막 노심초사 신하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죽었어요. 막 신하들이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 몰라갖고 막 저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알아채고 물어보잖아요. 혹시 아이가 죽었느냐?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아이가 죽을 건 알았는데 죽었어? 지금 죽은 거야? 해요. 신하들이 이제 큰일 났다. 아이가 죽은 거 알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줄초상이다 했는데 다윗이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옷을 싹 갈아입고 먹어요. 의아하죠. 이야, 아니 아이가 죽을까봐 그 시간에 기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죽어서 오히려 막 더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절대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혹여나 내 아이를 살려주실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윗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괴가 내가 어떻게든 그 괴를 끌어나온다고 한들 내가 막 계략을 짜가지고 이 성읍을 다시 찬탈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 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내어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이에요. 이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모든 순간들이 합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내려놓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내려놓음을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합시다. 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계십시오. 중요합니다. 다윗은 7일간의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가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었어요. 그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잘못된 경로의 문제, 또 모든 결정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잠시 길을 잘못 들 수 있어요. 잠시 아프고 잠시 상처에 매여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은 방향이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요? 좀 잘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앙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방향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늘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표대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르막을 갈 때도 있고 내리막을 갈 때도 있고 잠시 방향이 삐끗했을 수도 있고 잠시 멈출 때도 있고 속도가 막 안 나서 더딜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는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지 못했다면 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그 죄를 진심으로 통회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해요. 늘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했다면 그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색안경을 끼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창문을 더럽힌다고요. 네.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지금 밖에 날이 흐린 건지 창문이 더러운 건지, 그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분인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의 창이 더럽혀져 있는 것인지. 그러면요 99대 1도 아니에요. 100대 0. 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의 창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게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맞는가? 맞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내 안에 그 심령의 창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얼룩져 있는 거예요. 뭔가 흠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그 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범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아 깨달았던 그 순간이었다면 그가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려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의 창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려버립니다. 깨닫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그 죄예요.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 안 해봤죠?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운 삶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한 것, 내 잘못입니까? 원망하는 거, 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이 개신교는요 너무 친근하고 친구 같고 동네 아저씨 같은 하나님 막 이런 느낌을 막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즘 이제 사랑이가 저한테 이제 잠자리에서 얘도 이제 좀 커가니까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그리고 이 시작과 끝, 이 만물의 시작과 끝 이런 그 사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시작된 거지? 처음에 그럼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럼 뭐하고 계셨을까? 심심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유하기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막 생각해 묵상해 보면요, 와, 이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예? 까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그분을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경외를 너무 상실했어요. 개신교는요 경외를 너무 상실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보세요. 이 경외, 예? 신에 대한 경외, 여러분 이게 너무 상실됐다니까요. 개신교는. 그 개혁은 좋은데 너무 다 이렇게 막 지들 마음대로 그럼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개신교의 그 큰 문제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신학이 이게 막 진리가 되는, 그렇잖아요. 네. 그 카톨릭은 공통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 교의가 그 모든 성당들의 이 교리를 딱 이렇게 틀에 박히듯 딱딱딱딱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게 신부님들의 그
가르침이 절대적이기보단 그들의 그 진리 자체가 참 절대적인 그런 게 있는데, 개혁교회 아무튼 막 여기는 이런 목사가 있어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는 이런 목사가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구난방 막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 사랑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니,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엄하겠어? 뭐 이렇게 무섭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막 기어오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경외가 너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막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내어 던져요.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사람들의 그 장면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이지만 우린 그분의 피조물, 또 종이에요. 그분이 하라면 해, 까라면 까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버릇이 없어졌어요. 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죽이시면 죽어야죠. 또 살리시면 살아야죠. 하나님께 좀 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일을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목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오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분이 제가 막 경외에 대해서 막 그 성부 하나님 그 신적인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게 그래서 참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서, 이래서 놀라운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돼요. 제가 신이라면 그 위험한 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얼마나 유한한 이 몸에 깃든 몸으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마주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죄악들을 막 그 피부로 막 그것과 이제 싸워야 하고, 그렇잖아요. 신의 아들이지만 그런 그 유혹들이, 마귀가 막 유혹한다는 건 뭐예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죄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헤세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 다윗은 그 목자이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보고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풀어요, 그 긍휼을.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을 조롱해서 비웃었던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만들었던 그의 종 시바에게 그래도 그 땅을 나눠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망명에 있을 때 다윗을 아주 극진히 공개했던 바르실레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생도록 베풀고 또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그 영혼에 머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이 다윗의 모습, 잘 익어서 풋내나지 않는 그 다윗, 내려놓을 수 있었던 다윗. 여러분,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교인들, 그리고 제가 인생 후반부의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내 종 다윗,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기억되는 그 다윗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한 신뢰로서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